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참 많이 익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요 2장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이제 마태복음 20장 요 말씀들이 많이 1장 20절이죠. 1장 20절 요 말씀들이 좀 많이 익혀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다 온전히 이렇게 좀 탁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누가가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을 2장 1절부터 기록을 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놓고 기록을 하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 명령,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으로 인해 어떻게 되냐면 뒤에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여러분 지도로 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150km 정도 돼요. 150km.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러분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도보로 이동을 했을 텐데 이 만삭의 몸으로 그걸 이동한다. 여러분 정말 고되고 힘들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로마 황제의 호정 명령,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올 김용옥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가 이제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처럼 여러분 뭐 주민등록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그 만삭의 이 산모가 갈릴리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그 호정 명령 그거 지키러 갔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가짜, 허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냥 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요 말씀, 요 2장 1절의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야 했던 것들이 여러분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누가가 왜 굳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약혼과 결혼이 거의 그 의미가 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서로 어떻게 불렀냐면 남편과 아내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입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 말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여보, 이런 말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약혼이 결혼과 진배가 없었기 때문에 약혼만 해도 어때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보,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약혼과 결혼이 다르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거의 약혼과 결혼이 차이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다르다면 뭐예요? 남녀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남녀 간의 순결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이라면 예외 없이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임신한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한 상태인데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다행히 임신은 어떻습니까? 어찌하면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있어요. 옷도 좀 펑퍼짐하게 입고 좀 속옷도 좀 쪼매면 숨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뭐는 숨길 수 없어요? 예, 맞아요. 아기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출산하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에 알리지 않아도 온 동네 방네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태예요? 만삭이라고, 만삭. 곧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불보듯 뻔한 거죠. 결국에는 주변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전에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군 율법을 깨고 어겼다고 정죄하고 고발할 게 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둘의 입장에선 지금 어때요? 이건 너무도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너무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죠. 둘에게 있어 너무도 곤란하고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에 지금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위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 상황에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로마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호적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누구도 포함이 돼요? 마리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주변에 들키지 않고 이 갈릴리를 떠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갈릴리를 떠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지금 생긴 것이죠. 이제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은 너무도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는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 상황을 정말 전혀 예상 밖의 그 사람, 로마 황제를 통해 지금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한 때에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나게 하신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때에 나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게 하시기 위해 그때에 누구까지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인 로마 황제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기는 이 2장 1절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장 1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자 사건인 것이죠. 이걸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고된 것처럼 어떻게 만삭의 몸을 이끌고 거기 갈릴리부터 베들레헴까지 왔어야 됐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축된 역사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예수님의 탄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에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당시 가장 높은 권세자였던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본문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당시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천사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주를 찬양하는데.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동방 박사들까지도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여러분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다 본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감격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정말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건 일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그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냅니까? 어떤 분은 그냥 성탄절을 그냥 수십 년 보내다 보니 그냥 성탄절이구나, 그냥 별로 감흥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성탄절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뭐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보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매년 드려지는 그 성탄절이 식상한 것이 아니라 매년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 귀하구나, 좋구나, 이것이 아니라 성탄절 자체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성탄절이 의미 있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성탄절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나서 행할 때에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칸타타도 하고 불륜 연주도 하고 주일학교 찬양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그때 진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울려 넘쳐서 그래서 행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미국은 정통적으로 12월 한 달을 성탄절로 보내요. 12월 한 달을. 가족들과 함께 트리를 만들고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지인들에게 보내고 막 이러면서 12월 한 달을 성탄달, 성탄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국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미국도 이게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이제 점차 참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18년 전의 일인데요, 2005년, 여러분 날짜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2005년 12월 25일이에요. 이때 여러분 미국 교계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보세요. 2005년 12월 25일이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의 성탄절이 무엇과 겹쳤냐면 주일과 겹쳤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이 성탄절이 딱 주일이었거든요.
성탄절과 주일이 겹친 이날, 여러분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로 나와서 막 기쁘게 그 성탄을 막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공지했어요. 교회 문을 닫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공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였는데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는 거죠. 이건 공식적인 의미잖아요. 그걸 쓰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뭘 썼냐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썼어요. 해피 홀리데이. 사람들이 이것을 계기로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홀리데이, 휴일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화점 트리에도 뭐가 붙었냐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붙은 게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이게 붙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매년 대통령이 이 크리스마스 연설을 해요. 나와서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에 대한 막 이런 의미들을 막 얘기하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설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연설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진짜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탄절 자체가 귀한 것인데 이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나누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탄절을 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그 성탄절 자체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로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자체로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는 성탄절에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좀 그러지 않아서 아쉽다. 저도 아쉽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정말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져서 그렇게 준비하러 나오라라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먼저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 자체로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그런 행사들이 다시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성탄절의 이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